지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오셔서 갈릴리 호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이제 그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렇게 호수가 이제 낮은 호수면 이렇게 주위가 이 북동쪽으로는 이제 그 골란공원이라고 하는 높은 이제 고원이 있고 주위로 이제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평지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어촌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둘러싸서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좀 더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지만 그 이제 갈릴리 주변은 이렇게 산들이 있고 또 그 낮은 이렇게 호수기 때문에 어촌이 아니면 조금 이제 떨어지면 산들이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제 산에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산에서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이 3일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땅이니까 특별하게 이제 일이 없으면 그것을 따라갔다 오는 거 쉽지 않고 제자들이 아니면 그것을 이제 또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사역을 다니시니까 우리 동네에 가까이 왔다 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 받기를 이제 원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산에서 이렇게 한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기가 뭐 악수하거나 치유하거나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집회에 한 뭐 몇백 명만 모여도 그 사람들을 이제 와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들어주고 해도 뭐 몇 날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잖아요. 시간이 금방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보면 이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른이 4,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3일을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제 왔다 차 편이 편하고 웬만하면 차로 빨리빨리 다니고 뭐 중간에 사 먹는 것도 우리나라 많지만 그런 곳이 없는 곳에서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싸서 이제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렇게 이 동영상들 중에 이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가 73년인가 그러고 또 우리가 CCC 엑스포가 이제 74년인가 이때쯤 되죠. 그때 이제 집회 영상들을 보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집회 영상을 보면 뭐 포천이나 의정부나 또는 이런 데 지방에서 올 때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이불까지 하고 쌀이랑
가마솥을 걸고 와가지고 여의도 이렇게 벌판에서 여의도에서 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의도가 지금이야 뭐 여의도가 차편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그때는 여의도가 이제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지내야 되는 거죠. 뭐 화장실이라고 해야 나갈 데가 잘 없는 거고 이제 뭐 한 번 오면 거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면 가마솥을 걸고 밥을 해 먹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보죠. 그런 것이 이제 뭐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랬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이제 교회나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뭐 저희 때 보면 저희 수련회 보면 지역에 조그마한 수련회인데도 막 한 2,000명씩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돈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돈을 안 가지고 돈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쌀을 가져오면 쌀을 내고 이제 회비를 내고 그러면 쌀을 이제 가지고 밥솥을 걸어 놓고 이렇게 밥을 해 먹습니다. 근데 그게 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런데 이제 이 먹을 것을 챙겨오면 도시락 같은 경우를 챙겨오면 이렇게 며칠을 이제 한 2, 3일치 뭐 한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지만 한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죠. 그런데다가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물이 있고 이렇게 숲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산에 이런 데는 허허벌판 나무 같은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식수 같은 것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갈릴리에서 물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음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음식이라 그래봐야 이제 그 밀이나 보리를 이제 구운 걸 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돌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떼서 먹는 우리 뭐 란 같은 그런 정도죠. 그렇게 이제 먹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가져왔어도 3일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 보면 이제 다 그것이 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흘임에 이렇게 다 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은 그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오셨던 이 사람들 5,000명을 먹으실 때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금방 이제 한 끼 정도 뭐 건방이니까 한 끼 정도 도시락을 챙겨왔던 한 두 끼 정도 챙겨왔던 정도 저녁 때가 되면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왔지만 예수님에게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요 말씀에서는 그래도 한 2, 3일치는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동안 이제 집회가 길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서 이제 먹을 게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까지 이제 먹을 것을 다 먹었는데 이제 없는데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또 만만치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쓰러질 거다. 기력이 이제 다 지나게 되는 거죠. 쓰러질까 하여 지금 그냥은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깁니다. 이 둘레가 한 50몇 킬로 되니까 또 이렇게 걸어서 가려 그러면 또 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시간이 걸리니까 굶주려서 3일 동안 이제 다 먹었으니까 돌아갈 때는 배고프지 않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에 제자들이 이제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뭐 제자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몇천 명이 모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성도님 한 뭐 식사하시는 분 다 해봐야 한 2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애들까지 다 합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준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4,000명, 5,000명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1, 2만 명 되면 그거를 밥을 하는 것이 음식을 먹이는 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가 불가능하죠. 뭐서 떡을 해서 먹일 수도 없고, 또, 이 다른 데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데도 없는 것이죠. 웬만한 동네에도 뭐 광야가 아니어도 가버나움이나 주위의 도시라도 3,000명, 4,000명이 있으면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이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뭐 하늘에서 이렇게 떡이 내려오거나 먹을 것을 바로 이렇게 주시겠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이 떡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꼭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뚝딱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뭐 배운 지식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나의 육신이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이 음식들을 또 먹을 것을 챙겨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들을 때마다 항상 먹을 것을 이제 챙겨서 사서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사러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떡을 사기보다는 그 근방에 탈수만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떡을 사서 들고 또 먹을 것을 사서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계속 머무르 계시는 것이 아니까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계속 이제 떡이나 이렇게 물고기나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녔는데 이 다니는 기간이 오래 되니까 그것을 이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7개와 생선 2마리 있다. 제자들이 12명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을 이제 챙겨서 또 다녔는데 이 집회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길어져서 정말 이렇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있지 않게 되었음을 이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두리에 차게 두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있는 것을 이제 가져오라 그러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땅에 앉아서 이제 뭐 50명씩 이렇게 땅에 앉았겠죠. 이렇게 땅에 앉혀놓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이것이 거기에 무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온 거죠.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었다. 이 떡 7개와 생선은 아마 먹고 남은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좀 이렇게 남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해도 또 선생님이 또 그럴까봐 이렇게 따로 준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분량을 정도를 이제 남겨두고 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져오어서 또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시루나 이런 떡은 아니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주 간단한 것이 이스라엘의 떡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밀가루나 이제 보리가루를 가지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하고 소금 정도를 넣고 소금도 이제 잘 이렇게 안 넣을 때가 많죠.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반죽한 채로 이렇게 달군 이렇게 돌이나 화덕에다가 붙여서 익혀서 떼서 이제 먹는 그런 게 이제 그 떡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요즘에 우리 보면 란 같은 거 또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또 조금 이제 있으면 뭐 소금 같은 걸 좀 넣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밥처럼 기본적인 거 좀 이렇게 뭐 양념이나 이렇게 튼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뭐 싸서 먹든지 또는 이렇게 초에 찍어서 먹든지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 빵처럼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지. 찢어서 이제 찍어서 먹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떡을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나누어져도 멈추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마치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항아리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이 가루가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으나 떡이 부족하지 않고 계속 이제 나가서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강줄이는 우리가 말하는 큰 이렇게 채반 같은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서 이제 단위들은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이제 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음식을 싸서 들고 다니는 광주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리는 바구니는 이렇게 큰 넓은 바구니, 곡식 같은 걸 다는 바구니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오늘 말씀에 이 광주리는 제자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식량을 도시락을 들고 싸고 다니던 이 작은 광주리 같은 거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기에 7광주리를 차게 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먹은 사람들이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이와 여자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다면 오늘은 이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으셨음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자와 어린애 빼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계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때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성인 남자,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회당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4,000명이면 성인 4,000명이면 아내와 자녀 둘하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계산을 많이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이제 자녀들이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뭐 10명, 9명 뭐 이렇게 열 몇 명 이렇게 놓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 그렇게 많으시죠. 현대인이야 뭐 요즘에야 우리가 1명, 2명 놓기 참 밖에 안 놓고 또 적게 놓는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나 사고로 많이 죽기 때문에 1명 있다 그러면 정말 적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집에 1명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1명 집에 있다라 그러면
독자라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군대도 면제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독자면 군 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죽기도 하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면 어린애와 여자를 이렇게 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남녀 차별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은 참 많이 죽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안 죽지만 영아 사망률이 적지만 옛날에는 뭐 이름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름 적어놓고 호적 신고도 좀 늦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해놓고 죽으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해놓고 죽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애를 거기 위에다가 그냥 산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왜냐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통계에 넣지 않죠. 아이들은 어떻게 사고나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른들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른 4명과 아이와 여자들이 어른 4,000명의 사람들과 그렇게 따지면 한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먹은 것이죠.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다는 우리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이 막달라를 이제 막달레나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렇게 동쪽 편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있는 마을인데요. 갈릴리 호수에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마을들 중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또 이렇게 이 지역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가브나움과 벳사다나 고라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조금 더 이렇게 북쪽에서 조금 뭐 서쪽으로 가는 거냐 이게 북쪽이라 그러면 이 게네사렛 호수는 거기서 이제 이게 동쪽으로 조금 돌아서 북서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 마가다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가까운 것이죠. 이 지중해 병원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이제 디베랴 호수가 있는데 디베랴는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티베리우스라고 디베랴 호수다,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티베리우스가 세운 그 마을이 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것은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그라사는 이 동쪽에 이제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주변으로 쭉 이제 해변 마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걸어가면 생각보다 꽤 멉니다. 근데 배를 타면 이제 금방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흩어 보내시고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기진한 상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뭐 풍요로울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넣어드릴 것이 정말 기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못 내놓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게 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달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그러면 그것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플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에게 사과를 달라 그러면 사과를 안 주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사과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부모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애가 막 울고 이제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모가 사과를 주면 또 이제 이렇게 부모가 달라 그러면 안 주면 또 빼앗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보통 그런 이렇게 심리 게임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녀가 이제 부모가 달라 그러면 자녀가 이제 이렇게 내어주면 부모가 그것을 먹고 새로운 더 좋은 사과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이걸 이제 이런 깨풀 게임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내가 주님 부모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내 가진 것을 주면 엄마 아빠가 더 풍성한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내어놓으라 그럴 때 기꺼이 이렇게 내어놓는 것을 이제 이것을 애플 게임이라 그러는데, 마치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안 내어놓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으시고 배불리 먹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움켜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아서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